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실하신 아름다운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외쳤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이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쌍방이 이쪽과 이쪽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다시 뭔가를 계약한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원래 그런 겁니다. 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약에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들어야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과 사람이 맞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이것은 절대 바꿀 수도 없고 취소시킬 수도 없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서로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 계약을 맺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요 일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파기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이죠 놓치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팡 찍으면 돼요. 요즘에는 인감도장도 안 찍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찍으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 서로 계약을 할 때 짐승 한 마리를 갖다가요, 한 마리를 죽여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운데를 정확하게 딱 자릅니다. 2등분을 합니다. 하나는 이쪽에 놓고 하나는 이쪽에 놓고요,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고 하면, 만약에 너나 내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약속한 것, 계약한 것, 이것을 파기하면 너나 나나 파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맺었던 계약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한 그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라 나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항상 고민하고, 항상 아브라함이 마음에 두고서 이거 이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아들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도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옆집 가서도 물어보고, 형제한테 가서 물어보고, 탁 그여기서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늘 하나님이 가라한 그곳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이제 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아들이 생겨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왠지 마음이 좀 상했어요. 왜냐하고 하면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아들을 주신다더니 뭐 말도 없고요. 뭐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라고 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아직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들 나 그냥 다메섹에서 오늘 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너무 착실해요. 너무 신실해요. 내가 그 아들,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내 아들 삼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이제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냥 휙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뭇배를 셀 수 있는가 쉬어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저 뭇배를 셀 수 있다고 한다면, 별들을 셀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그거 무슨 얘기예요? 별은 셀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대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가 별을 바라봐라, 그렇게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받아들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 내가 너에게 그런 증거로서 내가 너를 찾아갈 테니 이제 우리 계약을 맺자. 내가 너에게 언약한 거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하면서 자, 계약하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요, 자, 암소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가져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3년 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3년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이 3년 된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충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충분히 성숙되었고 가장 아름다운 것.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을 가장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3년만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햇빛이 바짝 뜹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1조 3년만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 은혜 주지 않거든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만 열심히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3년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거든 간두시라고요. 근데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증거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셨다? 이것도 괜히 그러신 게 아니에요. 3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3년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3년 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것은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준비해야 될 제물이었는데 그것은 어떤 제물이었냐고 하면
가장 귀하고 가장 성숙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너는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와 계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암소 한 마리,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중간을 쫙 쪼개놨어요. 구약시대는 반 자르는 게 하여튼간 계약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그냥 놓은 게 아니라요, 반을 딱 쪼개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쪼갠 것들을 서로 마주 보았다. 마주나 양쪽으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손잡고 걸어가지요? 왜 걸어가는지 아셔요? 예? 그냥 결혼할 때는 한번 걸어가는 거란다, 그래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내 평생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고 내가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고, 그래서 주례사에 그러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팍 뿌리들 때까지,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짐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또 그러시네. 하나님은 또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실까? 그러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윽고 하나님이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조상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이제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너희 백성들을 섬기는 그들을 내가 징벌할 것이고 이제 그들이 거기서 나오게 될 건데 네 자손이, 어서 주워온 사람이 아니라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앞으로 지나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잘라도 죽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그거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잘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모습을 성경 창세기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면 언약은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거르신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파기시킨 적도 없으셨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것을 한 번도 하나님은 어기신 적이 없으셨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하지 말자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느냐? 언제나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뒤엎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파괴시켜버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약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너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은 괜찮은데 우리 인간 너무 버벅거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대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그 새로운 언약은 과연 어떤 것이냐? 참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33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여러분 속에 두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언약을 기록을 하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네 번째, 오늘 우리들은 그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죠. 그럼 그 새로운 언약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 새로운 언약의 뭔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언약 그러면은 말이죠,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힘들고 뭔가 부담이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은 곧 말씀이셨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나뉘어라 나누어졌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님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오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놓을 수가 있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어디 있는 거냐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니들 가운데 있다. 천국은 니들 안에 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천국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어쩌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보셔야 돼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요 발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상담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들이 누구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그는 이 갈릴리 베사이다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이 이 동네에서 같이 또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제자들 이름 가운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 헬라어를 비슷하게 이제 헬라어를 따라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빌립과 안드레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탁을 좀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요, 빌립,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라고 이렇게 가서 빌립에게 이야기한 거죠. 같은 헬라인인 줄 알고. 그랬더니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들을 예수님께 모셔간 것이 아니라 다시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안드레에게 가서. 왜요? 고향 친구니까, 자기 동네 친구니까, 가장 친하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데 어쩌면 좋을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죠.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들을 가만히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또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언제 하신 얘기냐고 하면 헬라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미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밀은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밀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요?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 듣는 헬라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그 헬라인들에게 하늘의 미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헬라인들은 여러분 딴 사람들이 아니고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답답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와서 열심히 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이 헬라인들, 주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가 나를 섬기려면,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잘 해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섬기려면 뭐 하라고요? 따라해봐요. 나를 따르라.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래요.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앞에서 하신 말씀, 나는 밀이다. 하나의 밀이다. 밀은 죽어야 제맛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26절에 있는 말씀을요, 자,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섬기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따라라고 하는 말로 한번 바꿔보시자고요. 이미 바꿔놓으셨네요. 그쵸? 이미 바꿔놓으셨네. 벌써 바꿔놓으면 안 되는데 벌써 바꿔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이대로 나온다고 이거 이대로 아예 또 덮고 나왔네요. 예. 엄청 빨라요. 왔다. 엄청 빨라. 자, 여러분들은요, 자, 섬기면 여기다가 따르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 가시는 겁니다. 알았죠? 자,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오늘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밀이 되어라. 그럼 죽으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데 올라가서 그냥 다이빙 해갖고 투신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말이죠, 어디 바다에 가서 투신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말이죠,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냐?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의 육신이 죽는 그러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100%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 순종할 수 있는지 아셔요?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100%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은요, 우린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명령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우리는요,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 자아가 조금만 살아있으면은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그 자아를 죽여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는지 알고 계시죠?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 먹으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신실한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취해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요. 자, 여러분,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미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십자가를 지실 때, 보세요. 예수님이 아직도 예수님의 의지가 살아있고, 예수님의 뜻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 안 집니다. 십자가 왜 져요? 못 지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아버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100%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젊은 시절에 자아가 죽지 않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늙어서는 뭐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내 인생 정말 120년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도 있지만은요, 뭐 야곱은 처음에 젊어서는 참 그가 자아가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보세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삭이 아들 둘을 쌍둥이를 낳는데요, 첫 번째가 에서고 두 번째가 야곱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둘째가 첫째보다 더 앞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야곱이 둘째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택했고 내가 야곱으로 장자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에서가 첫 번째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바꿔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둘째를 내가 장자 삼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얕은 꾀로서 자기 형 에서를 속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고요, 자기 아버지를 가서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축복 기도를 가로채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아직 야곱은 자기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이고 자기 꾀가 앞서는 것이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앞서는 자의 모습이었다. 근데 여러분,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야곱은요,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고 20년 동안 그는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고요, 또 형과 원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는데요, 그 라반에게 그냥 하루한 날 속임수에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아내를 얻을 때부터 당해요. 속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품값도 다 속아요. 그래서 뭐 다 속아가지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말이죠. 뭐 이런 자의 모습이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말이죠, 야곱은 상당히 참 불행한 일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왜 그랬느냐?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린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밀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셉은 여러분 어떤 경우였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가 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창세기 3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른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해서 2배나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대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왕족이나 부유층 또는 가문의 우두머리나 아니면 집안의 존귀한 자가 입던 옷, 이것이 바로 채색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요, 자, 1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야곱이가 누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삼아줬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어린 나이에 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참 존귀해주고 나를 높여준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요셉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요셉은 말이죠, 그냥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은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평생 그거 못 잊어버려.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요, 정말 내가 형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거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요 다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어찌 보면 바보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냐고 하면, 요셉은요 자기의 모든 자아를 그냥 다 죽이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또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살면서 참 열심히, 거기서 참 열심히 살잖아요. 만약에 자아가 안 죽었으면은요, 요셉은 그럴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뭐 KTX에서 어떤 여자애가 햄버거 먹다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누구긴 누구, 아무것도 아니더만.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자신을 뭐 높이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요셉처럼 그렇게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고 자라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막 내가 이런 노예 생활할 사람이 지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요셉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불순종하고 불반응하고 말이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고요. 열심히 주인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요셉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총무 삼아주고요. 근데 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인의 그 부인이 요셉을 또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이야 그것도 뿌리쳤더니 요셉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 자아를 죽여버린 사람은 어찌 보면 바보 같아요. 어찌 보면 저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상황이요 다 최악의 상황으로 막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모든 것을 내맡기는 사람의 모습이다. 나는 죽었으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아가 죽어버린 자의 모습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셉은요,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결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요셉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아름다운 중요한 일을 만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리지 못하였던, 내가 너를 이제 장자로 삼아주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따라합시다, 요셉에게 있느니라. 르우벤 첫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장자였어요. 넌 장자가 아니야. 네 번째 유다가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도 나타나게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장자가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장자의 명분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요셉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장자는 형제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장자가 있으면 장자는 늘 힘든 거예요. 왜요? 동생들을 다 거느려야 돼요. 먹여 살려줘야 돼요. 그 장자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장자 되신 분들이 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동생들, 형제들 살리신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장자니까. 장자는 그런 거예요. 장자는 그래서 옛날에는요, 장자에게 재산을 다 주기도 하고 더 주지요. 2배로 장자에게 재산을 2배로 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이 형제들 잘 돌보라고. 나 죽고 없거든. 네가 아버지가 돼서 형제들을 좀 잘 돌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는요,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장자는 똑같아요.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내가 첫 번째 아들이라 큰 아들이니까 내가 장자야? 노. 막내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되어서 형도 살리고 동생도 살리고 다 형제들을 살려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요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요, 야곱의 자녀들 70명을 다 살려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녀들을 살리는 사람이었다. 자기 식구들을 다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구였느냐? 그래서 그가 요셉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장자는 2배로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는 말이죠,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럼 요셉도 자기는 한 지파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아들 둘이 그 12지파에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아들들이라니까요. 2지파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요셉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제가 우리 에덴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에덴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에덴교회가 이제는 장자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 에덴교회가 장자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들만 장자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공히 에덴교회가 정말 장자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말씀을 저에게 막 심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강주 동지방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강주 동지방에 교회가 37개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교회, 가장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노르묵교회랍니다.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궁평교회랍니다. 에덴교회는 어딨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고 10번째를 넘어서 20번째를 넘어서 24번째더라고요. 37개 가운데 27번째가 우리 에덴교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에덴교회가 장자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에덴교회가 하나의 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의 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에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장자권의 명분을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장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의 장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의 장자가 되시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울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동시입니다. 김영환 씨가 만든 동시인데요, 이런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아주 간단한 시인데요. 근데 요거를 제가 2번, 3번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잠깐 읽다가 보니까요, 뭔가 뭉클함이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할머니예요. 내가 이제 조그만 아이입니다. 대답하세요. 할머니 어디 가요?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서 여러분들이 통곡할 때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오늘 그 조그만 아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 열심히 울으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을 소개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신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린 참 많은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미리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죽는 게 여러분 진짜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주님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 생각해요. 주님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다. 아니에요. 주님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저기서 흘리셨을 거예요. 아프니까 눈물 흘리셨을 것이고, 괴로우니까 눈물 흘리셨을 것이고, 힘드셨으니까 주님은 눈물 거기서 흘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눈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섬기고자 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랍니다. 하나의 미리 되시라는 거예요. 죽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오셔서.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나 울 데가 없다. 나 울 데가 없다고. 여러분, 울 데가 여기밖에 더 있겠어요? 밖에 나가서 울어봐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미친 사람이래요. 여기 와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 지팡이,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을 때 모세가 말이죠, 자기 자신을 바라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쓸모가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것이 뭐예요? 네게 뭐가 있냐고, 내 손에 뭐가 있냐고 물으셨잖아요. 그 손을 봤더니 지팡이 하나가 잡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세야, 네가 지금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네 손에 잡혀있는 그 지팡이를 가만히 봐라.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느냐? 그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었어. 그 지팡이는 사람들이 발로 밟아버리면 부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 지팡이는 땅에 묻어지면 썩을 수밖에 없는 지팡이였어. 그러나 그 지팡이를 네가 40년 동안 들고 다녔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야 지금도 쌩쌩하다. 야 너 그 지팡이로 뱀도 잡았잖아. 너 그 지팡이로 이리도 네가 물리쳤잖아.
그게 네 지팡이야. 네가 지금 그 지팡이만 같다고 생각을 하니? 그래, 그럼 지팡이 던져봐.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갑자기 막 뱀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시 지팡이 잡아봐. 다시 지팡이를 잡았더니 쑥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신지 아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것이 너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막대기가 네 손에 붙잡히니까 40년 동안 강건하더라. 너 그거 갖고 다 했잖아. 마찬가지로 지팡이 같은 너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네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 붙잡을게. 내가 너를 나의 지팡이 삼아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지팡이가 되어진다면, 막대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부터 능력의 막대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쌩쌩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말이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네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밀이 되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십시오. 운다고 하는 건 딴 얘기 아니에요. 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다 죽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귀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